오늘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늘 생각하면서 내가 형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왜 우리의 인생을 먹구름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고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어요.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죠. 성경은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딱 정해진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쓸 곳이 너무 많아요.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탈 것이 없는 거예요. 죄만 남은 인생입니다. 무기력해진 거죠. 이제 웃을 일도 없습니다. 기뻐할 일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내 감정도 메마른 거예요. 이제 기운이 없어요. 우리의 건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을 좀 먹고 있습니다. 할 일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 바닥이 납니다. 이제 바닥이 난 건강,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저기서 쑤시고 아프고 통증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살맛이 떨어져요. 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도 다 고갈되고 건강도 바닥이 나고 이제 번아웃돼서 더 이상 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극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피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 꿋꿋이 머물러 있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무거운 짐이 너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버티고 견디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네가 가진 믿음을 고수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어려운 거예요.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인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인내조차 못합니다.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욥은 어떤 인내를 가졌을까요? 어떤 고난을 가졌을까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겪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욥기서 1장 1절 그 속에는 그의 깊은 신앙심이 묻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그 속에 딱 뿌리 박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이제 욥기서를 쫙 보면 고라니에 이 산을 넘고 산을 넘어야 되는데 결국 욥기서 1장 1절 그가 갖고 있는 이 깊은 신앙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극복하게 하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큰 거부입니다. 아시아에서 최고의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일 것입니다. 욥기서 1장 3절은 그의 부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내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낙타가 500마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3,000마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트럭을 한 3,000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큰 부유한 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엄청난 시련, 고난, 고통, 환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입니까? 알몸의 고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쁜 말로 말하면 몸뚱이 하나만 남은, 알몸 하나 남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정도 왔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대한항공 회장 조영하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70세에 별세를 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병은 폐섬유증이라고 합니다. 그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점점 호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를 마지막 지켜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점점 호전이 되어서 이제 양호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 회장직에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병이 급작으로 악화가 되면서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그것에 비하면은 몇 배, 셀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알몸의 고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겨우 몸 하나 남은 상태에서 그는 유명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저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았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이 나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사람은 몇십 배 더한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의 힘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의 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남은 알몸마저 그가 어떻게 됩니까? 중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남은 건강 이것까지 무너지게 되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종소리까지 종기를 나게 하니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은 그의 몸속에서 구더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몸에서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그는 온몸에 악창이 나고 견딜 수 없어서 재에 누워서 그 뜨거운 재로 인하여 몸을 그래도 지지려고 재에 누워서 그 살갗을 기와 쪽으로 걸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가운데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밟는 것이 아니겠느냐.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다른 힘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순간일수록 어려울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부인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믿음 없는 그의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저 화도 밟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에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까요?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또 어떤 무거운 짐 아래서도 버티고 견디는 것,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갖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 인내는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에 어느 정도 하다가 인간이 자기의 힘이 고갈되면, 바닥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건강이 바닥이 났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뎌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욥기서 4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욥기서 4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유가 생겼으면 딸들에게조차 다 나눠줬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10명인데 딸에게도 다 기업을 나눌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또한 그가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까지 죽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야 될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6절에서 17절을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수명을 다 하고 그리고 아들 손자 4대까지 보면서 행복하게 인생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욥이 인내가 부족하고 욥이 하나님의 힘으로 버티지 않았더라면 이런 좋은 결말, 이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한계가 와가지고 허덕허덕거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 아우성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인내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좋은 결과를 주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잊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우리의 인생에 큰 면역이 됩니다. 인내함으로써 이겨낸 그 고난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 밑에 스질의 고난은 고난도 아닌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강한 면역력을 키우면서 마침내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어려움에 살았습니다. 노예를 끝나고 나서 제가 중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긴장이 있는지 노예가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새벽기도 오면서 새벽기도에 이제 날이 따뜻하겠지 하고 봄 옷을 입고 오다가 그만 독감에 걸려버렸습니다. 독감에 걸려버렸는데 이유로 말할 수 없는 독감이에요.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탔는데 문제는 약을 손에 쥐고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요. 제가 호흡기 검사 때문에 예약이 돼 있어서 감기약을 먹어서는 안 되고 카페인도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 약을 갖고서 생짜로 독감을 앓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살이 아픈 것은 지나고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그냥 생짜로 견디는. 그리고 병원에 가서요 검사를 받는데 이 호흡기 검사 얼마나 힘든지 폐활량 검사, 천식 검사를 하는데 30분 이상을 그냥 호흡을 쫙 속에서 뽑아내야 되는데요. 이거 뭐 보통 힘이 아니에요. 내 있는 힘을 다 빼버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고통, 아픔이 동시에 찾아오는데 식당에 가서 약을 먹기 위해서 이제 검사가 끝났으니까 감기약 하나 먹으려고 식당 가가지고 죽 하나 펴놓고 그 사람 마늘 앞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책상에 다 엎드려가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죽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기 위해서 허에서 그냥 죽 한 그릇,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겨우 먹고 약을 먹었어요. 2시간 후에는 호흡기 검사 그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동안 병원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데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저기 무슨 소파 있는데 조그만 구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2시간을 기다리면서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깜빡 잠이 들고 딱 깨보니까요 몸이 그렇게 가뿐한 거예요. 독감이 다 사라져버렸어. 몸이 그렇게 가면 땀이 줄줄 나더니 정말 2시간 전에 그 아팠던 그 독감이 사라지고요. 몸이 깃털같이 그냥 가볍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고통이 왔다는 것은 이제 그 고통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왔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고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면역과 그리고 악한 바이러스가 서로 치열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가냐 안 나가냐, 나가라 안 나가라, 마지막 치열한 전쟁을 이 몸에서 하기 때문에 이 몸은요, 고통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한 면역력이 반드시 악한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몸에 붙은 귀신이 신사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발악하고 거품을 흘리고 격렬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고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괴롭힘을 당한 후에 겨우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몸에 붙은 귀신이 신사적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마지막 격렬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괴성을 지르게 하며 바닥을 일으키며 그리고 몹시 괴롭히고 겨우 떠나갔다 그래요. 겨우 떠나. 귀신이 떠나갈 때는 거저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약한 질병이 떠나갈 때 거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발악을 하고 마지막 안 나가겠다 버티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그 귀신,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서 나갔듯이 말입니다. 우리 약한 질병도 마침내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떠나가기 전까지, 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죄를 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의 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고난을 당할수록 아플수록 더욱 빨리 방전이 되는 것이에요. 더욱 빨리 고갈이 돼요. 나중에는 바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 어떻게 하라?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으로 살 것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견딜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준다고요? 즐거워하는 자는 있냐?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일이 온다는 것이요, 찬송하는 일이 온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0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이유는 바로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은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은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이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역사상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만큼 큰 고통은 없고 십자가의 무게만큼 가장 무거운 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져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왜 져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가 졌습니까? 여러분이 졌습니까? 내가 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난, 고통, 가장 큰 무거운 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못 지울 짐이 없고 못 받을 고통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받는 고통은 주님께서 남겨주신 자그마한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긴 고난은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요, 이것도 못 지겠다 그러고요, 이 고통도 못 참겠다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하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남긴 고난, 우리의 육체에 채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여러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왔다는 것은 이제 조만간 그 고통은 사라진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픔이 왔다는 것은 조만간 그 아픔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번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